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6시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9시까지 3시간 조롱과 모욕, 고난을 당하시다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12시에 하늘이 캄캄해 어두워졌고 그렇게 3시간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졌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 총 9시간의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는 6시간 매달려 계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그 공회원 중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산헤드린 중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또 설명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단순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대망하며 그 나라를 자기의 인생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일반적인 시선과는 굉장히 다르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그렇게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것을 자세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가 대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어쨌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것만으로도 다 실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망이 너무나 크고 마치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어서,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했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을 준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대망했던 것이 무너지게 되면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배신감에 분노하거나 이렇게 마련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에서 아주 무력하게 죽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소망을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굉장히 놀라운 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그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계속 일관적으로 그 예수님에 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 그 예수님을 계속 원하고 그 예수님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꺾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대망하던 그 존재 자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크게 낙심하고, 야, 내가 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발길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그 사형을 받은 사람들은 가족이 그 사형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처형을 당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누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 장사진에게 내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무서워서 도망갔습니까? 왜 부인하고? 너도 예수의 도당이지? 예,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예수와 함께 묶여서 처벌을 받을까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기 이전에 또 무서워서 부인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형이 확정되고 그 형에 따라 그 형이 집행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원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산헤드린 공회원 전체가 결정해서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한 사안이니까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는 것도 이제 어쩌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어떤 의결을 결정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그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을 주는,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아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유야무야 모른 척 뭐 이렇게 넘어가는 사안은 아니에요. 이번 정치권이 그렇게 쉽게 만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조그만 흠 하나만 있어도 막 달려들어 가지고 물어뜯는 게 정치권 아닙니까? 뭐 이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한 거죠. 자,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삼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삼일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삼일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흘길의 신앙, 삼일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창조의 뼈대를 만드는 창조였어요.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사흘길의 신앙은 뭐냐? 3일의 신앙은 뭐냐? 그 사흘길 혹은 3일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모범이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첫째 날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는 신앙이에요. 그게 첫째 날의 신앙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했어요. 그런데 그 대망한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에서 아주 무력하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리마대 요셉가 깨닫지 못했으면 그는 절망하고 그냥 돌아섰겠죠. 야,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아니,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기대가 있고 뭔가를 바라고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내 인생이 사실은 잘 되고 행복하고 이 땅 위에서 내 마음이, 내 삶이 평안하고 뭐 우리가 크게 무슨 호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평안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생겨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우리 표현대로 시험 들어서 은혜에서 멀어져 가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인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 임한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분은 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분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구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무력하게 힘없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의 내용의 핵심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계속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 계속.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우리는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 첫째 날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종결되고 내가 끝나고 내가 처리되고 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불행과 어둠이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내 육신이 끝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망한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망한 거죠. 이거를 아리마다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내 나라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겹쳐지는 것도 아니고, 내 나라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내 나라가 그대로 이 나라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게 아니라 내 나라가 끝난 거죠. 이게 첫째 날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깨닫는 하루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날은 오늘 이 아리마다 요셉이 잘 보여져요. 시체를 내어달라.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 죽음을 자기의 인생 안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시체를 달라라고 말씀드린 그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리마다 요셉의 산헤드린 공회의 그의 인생이죠.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실제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은 그럴 각오를 한 거잖아요. 설사 내 산헤드린 인생이 끝나도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리마다 요셉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의 삶 안에, 자기의 인생 안에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는 하루. 이게 둘째 날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그걸 자기의 죽음으로 삼죠. 그리고 그것을 장사 지내는데, 오늘 성경은 무덤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무덤은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무덤 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무덤 안으로. 왜 가져와요, 여러분? 자기 무덤 안으로 예수님이 왜 가져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은 자기의 둘째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인생에 적용하면서, 그럼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나의 죽음으로 그것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이에요. 둘째 날 예수님의 죽음을 적용하면서 그 부활을 자기의 죽음 안으로 예수님을 들어와 장사 지냈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또 산헤드린 공의원 대부분 바리새인들이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무덤 안으로 예수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둘째 날. 둘째 날은 죽음을 적용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셋째 날은 내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부활 안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인생 안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그죠? 네. 여러분, 부활하시려면 죽으셔야 됩니다. 죽지 않고 부활이 없어요. 나는 그냥 부활 안 해도 되니까 아예 안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 죽으면 부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활은 그냥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수준의 부활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었던 옛사람이 사흘 만에 그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나면 죽을 필요도 없고 살아날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냥 계속 죽은 상태로 있는 게 나아요. 옛사람 살아남아야 뭐합니까? 옛사람 살아남아 뭐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옛사람이 살아남아야 뭐예요? 완전히 새 것으로. 우리가 뭔가 쓰다가 문제가 생겨 고장이 났는데 그거 적당히 고쳐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게 핸드폰이 안 돼요. 계속 됐다. 그러다가 오늘 핸드폰이 다 죽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핸드폰이 켜니까 돼. 근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는 계속 일어나. 그럼 뭐예요? 이게 다시 깨어난 거예요?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육신이 부활해야 되고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인생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음 없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왜 부활의 경험이 없느냐? 죽음의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고 우리에게 끝처럼 보이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로 가져온 것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무덤 안에 그 예수님을 장사지낸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죽음을 적용하고,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실 예수님이니까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대하면 사흘째 되는 날은 우리 안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게 3일의 신앙이에요. 첫째 날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됐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죽음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그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진리로. 두 번째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내게 적용하는 믿음의 날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하루, 진리를 적용하는 하루. 아리마대 요셉은 죽음을 가져왔어요. 자기의 죽음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 하루, 그 이튿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3일은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3일은 그냥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있고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 3일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흘길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사흘길의 신앙을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3일의 신앙. 진리가 있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내 인생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3일의 신앙.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게 적용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부활,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 3일의 신앙이 여러분 인생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을 만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흘길의 신앙, 3일의 신앙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하루,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하는 하루,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하루, 이 사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여, 오늘 우리가 놀라운 믿음의 신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죽었음을 또한 적용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내 육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흘의 신앙을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바라보는 큰 믿음의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